God is good all the time.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벌써 12월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특히 그 사도행전 또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많이 배운 해였던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의 은혜가 충만한 사도 바울의 그런 불굴의 믿음과 그 개척 또 신앙을 저희가 잘 배울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말씀인데요. 빌립보서 8강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의 그 자족의 믿음을 저희가 생각해보고 은혜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입니다. 요절 12절 13절 같이 읽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처할 줄도 알고 후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제 비결을 배우느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여서 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또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또 말씀으로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는 사도 바울의 그 믿음과 그 신앙을 저희가 잘 배우는 시간 또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부족한 죄인의 허물을 모두 가려주시고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적시고 말씀으로 뜨거워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아침은 최저 기온이 영하 3도까지 내려갔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는 너무 더워서 이렇게 냉방을 틀고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는 추워서 난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더울 때나 추울 때나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이렇게 적정한 실내 온도를 유지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러죠? 그것은 이렇게 더위도 조절하고 또 추위도 조절할 수 있는 온도 조절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벽에 붙어 있는 온도 조절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에 관계없이 항상 이렇게 또 적정한 온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렇게 비천에 처하기도 하고 풍부에 처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렇게 비천에 처할 때나 풍부에 처할 때나 자족을 유지하는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족을 유지하는 사도 바울이 나옵니다. 그에게는 어떤 조절기가 있길래 이렇게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 등 외적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고 환경을 조절해 나가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도 그 일체의 비결을 배우고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또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하나님의 평강과 자족을 누리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0절을 보십시오.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제 만족을 느끼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선물을 받았을 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 그 딸 다혜가 BBF 시절에 그 주일 예배 마치고 이렇게 나누어준 찰떡 파이를 먹지 않고 집에 가지고 와서 저에게 준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찰떡 파이를 받고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제가 크게 기뻐한 것은 그 찰떡 파이를 선물로 받아서가 아니라 어린 딸의 마음에 아빠를 생각하는 그 싹이 난 것이 기특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을 생각하는 마음이 남달랐습니다. 목자 바울을 위해 물질로 지원하고 때마다 선물과 편지로 위로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로마까지 거리가 멀고 또 로마에 간다 해도 그가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관심과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도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에바브로디도가 로마 감옥으로 면회를 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옳지 됐다. 이번에 우리 바울 목자님께 뭐 좀 보내드려야겠다 싶어서 이것저것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없는 돈을 쪼개서 선교 헌금을 보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감옥이 얼마나 춥겠나 싶어서 내복과 양말을 보냈습니다. 어떤 분은 바울이 나이도 연로하신데 몸보신하라고 홍삼 액기스를 만들어 보냈습니다. 우리 청년부 학생들은 큰 종이에다 저마다 바울 목자님을 그리워하는 글을 써서 그 마음을 실어 보냈습니다. 이런 빌립보 성도들의 사랑과 정성이 담긴 물질과 선물을 받았을 때 그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는 아마 선물을 받고 눈물이 앞을 가려 말을 잇지 못했을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을 도운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15절에 보면 그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던 초기에 빌립보를 떠나 그리스도 남쪽 아가야 지방으로 갈 때에도 선교 헌금을 전해주었습니다. 선교 헌금을 전해준 것은 빌립보 교회가 유일했습니다. 또 16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지방에 바울이 머무를 때 한 번이 아니라 2번씩이나 쓸 것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여러 번 선물을 보내온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울은 감사를 표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는 어떻게 감사를 표합니까? 17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17절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 어찌 내가 여러분의 선물에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무엇보다도 기쁜 것은 여러분의 친절한 행동으로 오히려 여러분에게 풍성한 보상이 돌아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무엇보다 기뻐한 것은 선물 자체보다도 빌립보 성도들에게 돌아가게 될 풍성한 보상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형편보다는 빌립보 성도들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목자였습니다. 18절을 보십시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족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리고 그는 빌립보 성도들이 에바브로 디도편에 보내온 선물을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곧 바울에게 빌립보 성도들이 보낸 물질을 하나님께서 산 제물로 기쁘게 받으셨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제물이라고 한 것은 구약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속죄의 제물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의 제물을 가리킵니다. 사도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을 보며 성도의 만족과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운데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교제에서 오는 것임을 배우게 됩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를 생각하고 기도해주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선물을 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를 향기로운 제물로 기뻐 받아주시고 성도 간의 만족, 아름다운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집니다. 받는 것에도 만족이 있지만 주는 데에 더 큰 만족과 기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정성껏 마련한 선물을 받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기쁨이 큽니까? 그러나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성도 간에 주고받는 사랑의 교제는 여기서 한 단계 더 진전을 이룹니다. 19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누고 베푸는 사람은 쓸 것을 채워주시는 풍성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마치 복음서에서 물고기 5마리와 떡 2개를 주님께 드렸을 때 주고 또 주어도 다시 채워져 5,000명을 먹인 기적이 일어난 것과 같습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 물질을 드릴 때마다 궁극적으로 이를 다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만약 이 땅에서 충분한 보상을 누리지 못했다 할지라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광 중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드린 것은 채우고도 남음이 있도록 풍성히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목자의 삶을 살면서 주 안에서 기꺼이 주는 기쁨을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을 모른다면 인생에서 매우 큰 만족 가운데 하나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기꺼이 줄 때 기쁨으로 받아주는 형제 자매의 모습을 보는 것은 얼마나 기쁨이 큽니까? 기꺼이 줄 때 그 물질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드리는 예물로 보시고 기쁘시게 받으십니다. 예배 시간에 헌금 봉투에 넣어드리는 헌금만이 헌금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나눔과 베품의 손길을 뻗친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께는 향기로운 제물이고 헌물입니다. 그렇게 드리고 나면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기꺼이 나눔으로 만족을 얻는 축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성도 간에 주고받음에서 오는 만족 외에 또 다른 더 큰 만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고받음이 없다 할지라도 이미 충분하게 만족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빌립보 성도들과 주고받는 교제에서 얻는 만족은 보너스 같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만족은 무엇일까요? 우리 11절과 12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없으면 없는 대로 만족하고 있으면 있는 대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없으면 불만을 느끼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는 배고프고 궁핍한 중에도 만족하다고 말합니다. 또 있으면 자연히 만족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는 왜 새삼스럽게 풍부와 배부름에도 만족한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러나 사실은 풍부와 배부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만족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잠언 30절 8, 9절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소위 아굴의 기도라는 것인데 여기서 지혜자는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말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너무 가난하면 도둑질이라도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범죄를 저지르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유한 것도 문제입니다. 부유하면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게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범죄이긴 마찬가지입니다. 풍족하면 몸은 만족은 하겠지만 텅 빈 영혼이 되어 만족을 잃기 쉽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왜 예수님을 찾아왔겠습니까? 그는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만족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 주변 환경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온도 조절기처럼 늘 자족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조그마한 일에도 하루에 몇 번씩 오르락 내리락 하는 수은주 온도계와 같은 자신을 보면 사도 바울의 이 경지가 참으로 부럽기만 합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헬라 지역에는 스토아 철학이라는 것이 유행했었습니다. 이 스토아 철학에서 이상적인 상태로 여겨졌던 것도 바로 이 자족이었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자신을 잘 수련해서 풍부하게 되든 가난하게 되든 세상 일에 관심을 끊어버리고 감정의 요동함을 받지 않은 상태에 이르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 동양에도 이와 비슷한 개념이 있는데 좀 거칠게 말하면 모든 것을 다 팔자소관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잘 되면 운이 좋은 것이고 안 되면 팔자가 사납다고 생각합니다. 체념하고 모든 것을 숙명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면이 있지만 불교 문화권인 동남아시아에 사시다 오신 분들에 의하면 거기 사람들에게 이런 생각들이 아주 팽배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한 자족이 이런 스토아 철학의 자족이나 동양의 숙명론과 같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다 같이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예수님 안에서 풍부한 중에도 만족하고 궁핍한 중에도 만족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여기에서 능력이란 만사 형통의 능력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능력이란 어떤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는 능력, 즉 적응력을 가리킵니다. 비천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 풍부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 배부름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 배고픔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 성공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 실패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어떤 상황이나 조건에서도 늘 자족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그 능력을 사도 바울에게 주셨습니다. 그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자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가 비천에 처했을 때는 우리 죄를 위해 채찍에 맞으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그 예수님의 비천한 모습을 생각하며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가 배고픔과 궁핍에 처했을 때는 부유하신 자로서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위로와 은혜를 받았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풍부에 대처하는 법도 배웠습니다. 풍족함 가운데 있을 때는 이로 인해 안일해지지 않을까 생각하며 형제들에게 나누어 주는 법을 배웠습니다. 큰 역사를 이루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을 때는 교만해지지 않도록 꿇어 엎드려 기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양들로부터 과분한 존경과 섬김을 받았을 때에는 그 마음이 병들지 않도록 섬기는 종 예수님을 배우고자 애를 썼습니다. 우리는 이런 바울을 통해 자족은 바로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믿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만사 형통의 원리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항상 풍요와 부요와 성공과 배부름만 계속돼야 한다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 아니고 미신입니다. 믿음과 미신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입니까? 믿음은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내가 변화되어서 어떤 상황에도 적응하고 어떤 환경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신은 자기는 하나도 변화되거나 달라지지 않았는데 주변 환경이 갑자기 좋아져서 행운이 찾아오는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미신적인 생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풍부에 처하면 교만해집니다. 부자가 되면 타락하기 쉽습니다. 반면에 궁핍해지면 견디지 못합니다. 실패와 시련을 만나면 감당하지 못하고 인생을 자포자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인생을 사는 자들입니까? 사도 바울처럼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자족의 믿음의 비결을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타락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의 역사를 창조하는 위대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지난 추수감사 예배의 말씀으로 배웠던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는 느부갓네살 왕의 특별 대우로 바벨론 궁에서 얼마든지 배부름과 풍부를 누리며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풍부와 배부름에 처했을 때 왕의 진미와 그 마시는 포도주를 과감하게 거절하고 채식으로 자족하였습니다. 또 다리오 왕 때 총리들과 고관들의 모함을 받아서 사다굴에 던져지는 무서운 시련에 처했을 때도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감사 기도하며 자족했습니다. 다니엘서 저자는 사자굴에서 던져 올려진 후에 그가 자족할 수 있었던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음이었더라. 그는 자족의 믿음으로 무엇에든지 참되며 경건하며 오르며 정결하며 사랑과 칭찬받을 만한 것들을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는 어떠한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정금과 같이 순결하고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모세가 바로궁에서 풍부에만 처해 있었다면 그는 결코 출애굽의 지도자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밑에 있는 사람들이 말 안 들으면 주먹으로 쳐서 버릴 만큼 혈기가 충만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광야로 보내셔서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게 하셨습니다. 그는 그 일체의 비결을 배우고 나중에는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힘 있는 자나 힘 없는 자나 교만한 자나 열등감이 많은 자나 일체의 사람들을 다 품고 섬기는 위대한 출애굽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일체의 자족의 비결을 배우신 분이십니다. 1942년 10월 14일 손양원 목사님이 정양순 사모님에게 쓴 옥중 서신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당신은 나를 위하여 조금도 염려치 말아주세요. 한 덩이 주먹밥, 한 잔의 소금 국물, 그 맛이야말로 신선의 요리요 천사의 떡맞이외다. 공중의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 들의 백합화를 곱게 입히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나의 식사량을 본래 적게 하셨사오니 이 밥으로도 내게는 만족이요 나의 키를 작게 하심으로 옷과 이불은 나의 발등을 덮으니 이만하면 만족이 아닐까요? 손양원 목사님은 이처럼 일체의 자족의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후에 두 아들들이 좌익 청년들에게 청산을 당했는데도 그 유명한 9가지 감사 제목을 지어 읊을 수 있었습니다. 순천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에 가보면 두 아들 장례식 때 목사님이 드렸던 감사 헌금 봉투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금쪽 같은 두 아들이 죽었는데 하나님께 9가지나 감사를 하고 감사 헌금까지 드릴 수 있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청년을 자기의 양아들로까지 삼을 수 있겠습니까? 손양원 목사님은 삶과 죽음, 사랑과 미움, 아들과 원수의 감정까지 초월한 일체의 자족의 비결을 배운 장군인이셨습니다. 사람이 어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감정으로는 도저히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원수도 용서할 수 있고 미운 사람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모진 시련도 참을 수 있고 역경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주님께 헌신하면서 기뻐할 수 있고 나도 어렵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능력은 기쁨의 능력이고 관용의 능력이고 감사의 능력이 됩니다. 지금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임한 예수님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감옥문이 열리는 능력이 아닙니다. 물론 빌립보 감옥에서는 착고가 풀리고 감옥문을 여는 것이 예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에게 임한 예수님의 능력은 감옥 생활을 참고 견디어내며 시위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자족을 배우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어떤 상황에도 처할 수 있고 어떤 시련도 달게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시련도 감당할 수 있고 어떤 역경을 만나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마침내는 믿음으로 이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믿음의 길을 갈 때 내가 바라는 길, 내가 원하는 인생 코스만을 고집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나를 어떤 길로 인도하시든지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게 하시든지 감사하고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사도 바울이나 다니엘이나 모세나 손양원 목사님처럼 믿음의 역사를 창조하는 자들로 위대한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말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며 과거 대입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88년, 89년, 90년 대입에 연이어 실패를 하고 군입대를 하였습니다. 세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간다는 생각을 갖고 살았던 저에게 대학 입시에 연이은 실패는 인생의 첫 번째 시련이자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군 제대 후 다시 입시를 준비하였는데 그때 내가 왜 전에 실패를 했었는지 또 입시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때 배운 실패에 처할 줄 아는 경험은 그 후에 변리사 시험을 준비하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대입 시절에 실패에 처할 줄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렵게 대학에 들어왔지만 합격의 만족은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말씀 공부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어떠한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는 믿음을 배워가면서 그 믿음에서 오는 만족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제 기동이 좋지 않다고 하는데 저는 교회와 고대 캠퍼스와 믿음의 동역자들과 탁구장과 개운산이 있는 이곳이 참으로 좋고 만족스럽습니다. 이 만족은 제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결코 알 수 없는 일체의 비결입니다. 결론입니다. 이 비결의 핵심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능력은 상황과 조건을 바꾸는 능력이 아닙니다. 그 능력은 나를 바꾸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어떤 상황에도 만족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한 내 입을 감사와 찬양으로 바꿔 놓으십니다. 그분은 남과 비교하면서 우쭐해하거나 절망하던 내 눈을 들어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십니다. 그분은 내 손을 펴서 기꺼이 나누고 베풀게 하시며 빈손을 다시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만족한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변화의 능력자 되신 이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을 굳게 믿음으로 우리가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의 비결을 배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빌립보서 마지막 말씀을 통해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사도 바울이 배웠던 자족의 비결을 우리도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자족의 비결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님 안에 있음을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어떤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고 어떤 시련도 감당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주님께서 나를 어떤 길로 인도하시든지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든지 항상 감사하고 자족하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